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떤 진실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에게는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내가 밖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낱낱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솔직함이고 그것이 친밀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지나친 솔직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말들이 오히려 자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거나 스스로 일어설 힘을 빼앗아 버리는 족쇄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가장 실용적이고도 깊이 있는 학문을 집대성했던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과 반대로 철저하게 감추고 경계해야 할 태도에 대해 엄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자녀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무턱대고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선을 긋고 감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단단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사랑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조건 숨기고 감춰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의 구체적인 재산 규모입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말입니다. 셋째, 내가 자녀를 위해 베푼 희생과 수고입니다. 넷째,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보상 계획입니다. 다섯째, 나의 과거, 치부와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이 5가지가 왜 자녀에게 독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감춤으로써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더 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자녀 사랑법은 조금 더 단단하고 현명해져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근검절약하여 제법 큰 부를 이룬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물려받을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습관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든든함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다 해놨다. 이 말은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쉽게 그만두었고, 무언가를 스스로 성취하려는 의욕보다는 아버지가 언제 재산을 물려줄지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도 돈 앞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망쳤구나. 과연 이 아버지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은 바로 나의 구체적인 재산 규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재산은 자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가장 달콤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폐족이 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근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손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재물은 없어지기 쉬운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어리석은 자손은 게을러지고 현명한 자손은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의지를 잃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경제력을 과시하거나 너는 공부만 해. 돈은 아빠가 다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물론 자녀가 경제적인 불안감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산 규모가 자녀에게 노출되는 순간 자녀의 무의식 속에는 비빌 언덕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여 뒤에 물러설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박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된 자녀가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야근에 시달리며 적은 월급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가 가진 재산이 넉넉하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하려 하기보다는 이깟 회사 때려치우고 아빠 가게나 물려받을까? 혹은 엄마가 집 한 채는 해주시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을 배우는 대신 부모라는 배 위에 영원히 머무르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는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적절한 책임감이 자녀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재산 대신 물려줘야 할 것은 오직 근면함과 검소함이라는 두 글자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재산은 불과 같아서 잘 쓰면 따뜻하지만 잘못 다루면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아직 불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기름통을 안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산 규모를 숨겨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형은 대학 때 유학을 다녀왔으니 내가 더 받아야 해. 동생은 결혼할 때 집을 받았으니 나머지는 내 거야.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부모가 떠난 후에는 그 재산이 형제들을 원수로 만드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자녀들을 갈라놓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곳간 열쇠는 끝까지 여러분 주머니 속에 깊이 감추어 두십시오.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돈다발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그리고 빈손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 냉정한 한마디가 역설적으로 자녀를 가장 부유하게 만드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은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 가장 편한 내 편인 자녀를 붙잡고 그 감정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내 고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저 집 사람은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야. 이런 말들을 밥상머리에서 혹은 잠자리에서 무심코 뱉어내곤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하소연이고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공감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죄라고 경계하셨으며 특히 자녀 앞에서는 남을 비난하는 말을 삼가라고 엄중히 꾸짖으셨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생각하고 하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특히 남의 허물을 자식에게 들려주는 것은 자식의 귀를 더럽히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편견의 대물림입니다. 자녀는 아직 그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한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자녀는 평생 그 사람과 혹은 그 사람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나의 원망이 자녀에게 전이 되어 자녀의 인간관계까지 좁혀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갈등은 부모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 더러운 감정의 찌꺼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반성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이야.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라며 핑계를 대고 남을 미워하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인격을 파괴하는 무서운 교육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자녀에게 늘어놓기도 합니다. 내 아빠는 구제불능이야. 내 엄마는 돈밖에 몰라. 이런 말은 자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자신의 뿌리입니다. 한쪽 뿌리가 썩었다고 계속 말하면 자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느낍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자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침묵의 미덕을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의 인격이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녀 앞에서는 말을 아끼십시오. 그 의연하고 품이 있는 침묵이 자녀에게는 100마디 훈계보다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어. 이런 존경심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문가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은 내가 자녀를 위해 베푼 희생과 수고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어가며 너 뒷바라지했다. 이 말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한 번쯤 품어보았을 말입니다. 그리고 홧김에 자녀에게 내뱉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에 생색을 내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베풀매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었으면 잊어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장사다.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색을 내면 자식은 부모를 은인이 아니라 채권자로 여기게 된다.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순간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채의식이 생겨납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은 다릅니다. 감사함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이지만 미안함과 부채의식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빚을 졌다. 갚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지배하면 부모를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전화 한 통을 해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용돈을 드려도 사랑이 아니라 빚 갚는 심정으로 드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채의식이 자녀의 독립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자녀에게 다 갈아 넣었다고 강조하면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안정적인 길, 부모님을 빨리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중년이 되어서야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나 하며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 다시 거슬러 올라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밤새워 일하고 헌옷을 기워 입으며 자녀를 키운 그 숭고한 노력을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말로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언젠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며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때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이 진짜입니다. 강요된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베푼 수고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감출 때 그 수고는 거름이 되어 자녀라는 나무를 울창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자녀가 부채감 없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희생을 비밀로 묻어두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은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보상 계획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1등하면 최신형 스마트폰 사줄게. 대학만 가면 차 뽑아줄게. 결혼하면 아파트 전세금은 대주마. 우리는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혹은 자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래의 보상을 미리 약속하곤 합니다. 눈앞의 당근을 흔들어서라도 자녀를 뛰게 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자녀의 마음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과정의 중요성과 스스로 깨우치는 배움의 기쁨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외부의 보상 때문이라면 그 보상이 사라지는
순간 행동도 멈추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식을 쌓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즐거움이 아니라 부모가 사줄 스마트폰 때문이라면 스마트폰을 손에 넣는 순간 공부는 끝이 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상의 기준이 점점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으로 움직이던 아이가 나중에는 돈으로, 더 큰 돈으로, 결국에는 부모의 전 재산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녀를 속물로 키우는 길입니다. 또한 미래의 계획을 미리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헛된 기대와 이존심을 심어줍니다. 부모님이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신다고 했어. 이 말을 믿고 있는 자녀는 치열하게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부모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안하다, 약속을 못 지키겠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해준다고 했잖아.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자녀를 보며 부모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 원인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속을 미리 발설한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이를 도모함에 있어 말이 앞서면 성사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도와줄 계획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준비하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자녀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혹은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을 때 그때 조용히 내미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해서 보태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도움은 자녀에게 큰 감동과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미리 약속된 도움은 그저 당연한 권리로 여겨질 뿐입니다. 패를 미리 보여주는 도박사는 판돈을 잃기 마련입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인생의 큰 판에서 여러분의 히든카드는 끝까지 숨겨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야성을 깨우고 자생력을 기르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은 나의 과거, 치부와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요즘은 친구 같은 부모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녀와 술 한잔 기울이며 자신의 젊은 시절 방황이나 실수, 심지어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들까지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빠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술 먹고 사고도 좀 치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그랬어. 엄마도 옛날에는 시어머니 몰래 딴 주머니도 차고 그랬단다. 자녀와 허물없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나도 너처럼 실수투성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어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다산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부모의 위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엄은 권위적으로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단정하고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윗사람이 위엄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따르지 않고 부모가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자식이 배울 곳이 없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는 경박함은 다르다. 부모가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운 비밀을 낱낱이 드러내면 자녀는 부모를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부모의 과거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비행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훈계를 하면 자녀는 속으로 혹은 대놓고 이렇게 반발합니다. 아빠도 젊었을 때 그랬다면서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부모의 과거, 고백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자 인생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과거의 부도덕한 행위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치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양 떠벌린다면 자녀의 도덕적 기준도 흐려지게 됩니다. 아, 살면서 저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적당히 요령 피우고 속여도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신이 아니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 자신의 내면에서 소화하고 반성해야 할 몫이지 자녀에게 고백성사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언제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습, 실수를 했더라도 진정으로 책임지려 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과오를 굳이 들추어내어 자녀의 존경심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부모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 약간의 신비감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평생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존경이라는 나무가 자랄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자녀를 위해 반드시 숨겨야 할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자녀를 안일하게 만드는 나의 구체적인 재산 규모. 둘째,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 셋째, 사랑을 부채로 만드는 내가 베푼 희생과 수고. 넷째, 자녀의 자생력을 해치는 미래의 보상 계획. 다섯째,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나의 과거, 치부와 부끄러운 비밀.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그럼 자식한테 할 말이 하나도 없겠네. 너무 냉정한 부모가 되라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은 결코 자녀와 대화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모없고 해로운 말들을 걷어냄으로써 그 빈자리를 더 가치 있고 따뜻한 말들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돈 이야기 대신 꿈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남 험담 대신 감사한 일들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한 고생 이야기 대신 자녀가 보여준 작은 성장을 칭찬해 주십시오. 미래의 보상 약속 대신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십시오.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 대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산보람을 들려주십시오. 감추어야 할 것을 철저히 감출 때 드러내야 할 사랑이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거둔 씨앗 중 가장 좋은 것은 자식에게도 먹이지 않고 이듬해 봄을 위해 땅속 깊은 곳에 갈무리에 둔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야속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온 가족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혀끝에서 맴도는 그 말을 꿀꺽 삼키고 비밀로 남겨두는 인내심이 바로 그 씨앗을 지키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절제된 침묵과 지혜로운 비밀이 자녀라는 밭에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 주고 싶지만 다 주어서는 안 되고, 가까워지고 싶지만 선을 지켜야 하는 이 줄타기가 때로는 외롭고 고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이 헛되지 않음을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삶과 지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외로운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